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그런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세계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세계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강력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의 세계 역사를 움직이셔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그래서 왕의 칙령으로 공사가 일방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에스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왕이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 이스라엘은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유다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뭘 요청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청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험스러운 그런 요청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목숨을 걸고 느헤미야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결단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 어명을 거역하는 어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히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상황 만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초반에 강원도 오지에 단독 목회에 나가서 술 먹은 사람이 밤새도록 전도사를 찍어 죽이겠다고 도끼를 휘두를 때
그럴 때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면 주님, 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경상도 말로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이게 너무 이게 공포에 압도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이 다급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결론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결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품었던 확신은 뭐냐 하면 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창세기 31장 보면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21년 지나서 아버지 이제 집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워낙 기질이 못된 사람이라 뭐 재산도 뭐 거기 드라빔 뭐 이런 것을 막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했어요. 몰래 뒤쳐나 그 딸들, 결혼한 딸들 데리고 막 도망을 나왔는데 삼촌이 아침에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막 자기의 이 식소를 하인들을 막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잡혔어요. 결국은 잡혔어. 좁혀져서 야곱이 잡혔어. 근데 그때 라반의 이 성경의 기록이, 라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닥해라. 입 다물어. 가만둬라. 너 야곱 건드리면 너 내 손에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팍하고 사악한 라반이 깨갱하고 끝났어요. 또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와요. 군사를 거느리고. 왜 오는 거예요? 야곱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엉엉 울어요. 야곱을 끌어안고. 어떻게 이 강팍한 평생을 분노로, 그렇게 동생에 대한 원한으로, 복수심으로 그렇게 충만했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잔머리를 써서 뭐 첫째 부인의 배, 둘째 부인의 배, 그리고 뭐 낙대, 뭐 이렇게 막 뇌물, 막 소, 나귀 하고 막 바리바리해서 다 보내놓고도 그가 불안해서 밤잠을 설쳐 그렇게 불안을 공포스러워했는데, 야복강 나루토의 기도 이후에 에서의 마음이 깨졌어요. 절뚝절뚝하며 오는 동생을 보는 순간에 에서가 품었던 칼날이 사라지고 그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따로 듣고 삶은 내 멋대로야. 내 방식대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이 의지와 이 정욕과 이 모든 자존심과 이런 불신앙의 교만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일에 사람의 마음 내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속 썩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보면 막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잔머리를 써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뻥 터져가지고 굉장히 목회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선교사님의 그 어떤 이 선교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무슨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사역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우리 힘으로 사람 못 움직여요. 여러분 내 자식 못 움직여요. 내 힘으로 남편 움직여요? 아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싸움에서 이겨요? 100번 해봐야 남자들 말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말로 못 당하니까 기껏 하는 유치한 행동이 물건 집어 던지거나 밖에 나가 술 먹는 거야. 마음 안 움직여져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특히 요즘의 신세대들요 말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셔서 그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질 않아. 왜? 이론으로는 빠삭해. 이론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신다. 알고는 있는데 머리에서 끝나니까. 기도해야 돼. 여전히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 현실에 몰두하고 상황만 보니까 막 기도할 때는 그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자식한테 한 대 맞았어. 자식에 막 그냥 한 방 들이받아.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고 끝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염려, 여기 염려는 메림나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뭐냐 하면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어수선. 우리 근심, 염려가 걱정이 가득하면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돼? 어수선해져요. 어수선해져. 아주 이게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거.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이분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근심하면 근심은 우리의 구름과 같아. 먹구름과 같고 의심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이런 상태에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래. 여기 에필 흐립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야.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집어 던져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권고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에요. 느헤미야가 환경 바라봤으면 기도할까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데 절망했잖아요. 몇 날 며칠 금식하며 죄에서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까 느헤미야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왕이 감동받아서 두 손 두 팔 걷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요청한 대로 왕이 승낙을 하는데 두 개의 조서를 내려주는데, 하나는 유브라데 서편에 있는 페르시아 총독이 그의 통과를 허락하도록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당시 얼마나 위험한 시대예요. 이건 안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왕의 살림 감독인 아삽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그게 다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허락했어요. 재정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손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린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 주셨냐 하면, 너희가 범죄하면 흩을 것이지만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고 택한 땅으로 모아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모세를 통한 약속인데, 느헤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범죄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땅 끝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모아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그 기도에, 그 약속을 붙든 느헤미야의 기도를 감동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랬어요. 1장에 보면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또 한 가지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은 헤세드, 이 단어는 인애, 자비, 긍휼, 그런 은혜, 이런 단어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언약과 긍휼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 상대자에게 시여되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사랑도 포기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에 소망을 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환경 때문에 노란하면 안 돼요. 신앙은 환경이 좋아지면 신나고 환경이 가라앉으면 죽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보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원하는 쪽으로 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항상 속썩여요. 환경은 항상 말썽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소망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그러잖아요. 믿을 놈,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그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어떤 분이 앞에서 할머니들 대상으로 레크레이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서 지금 있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은 분은 여기에 남으시고, 이혼하고 싶고 남편이 아주 꼴보기 싫은 분들은 이쪽으로, 그랬더니 여기에 99명이 모여 여기 한 명이 남더래, 할머니.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는 행복하시군요. 그랬더니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겨. 또 만나봐요. 저리 속썩느니 그냥 그놈 붙들고 그냥 있다가 죽겠다는 거지. 사람은요 믿을 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보면 소망 둘 수 없는데, 소망 두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줍을 기억하옵소서. 네 가지 사중고야, 사중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절대 절망이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분위기와 상황이 반전이 돼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건 뭐냐 하면, 환경을 보니까 절대 절망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절망을 계속 묵상했더니 절망 속에서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더라.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장차 영원토록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제가요 아플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온몸이 이렇게 관절이
완전히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성경을 낫건으로 다 칼로 오려가지고, 그냥 성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읽다가 이 에레미야 애가서 이 3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상황이 좀 처절했어요. 소망이 없어 보니까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죽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았던 은혜가 뭐냐 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묵상하면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니까. 여기 저의 은혜가 꽂혔어요.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평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고 그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간증하면요, 좀 은혜가 되면 박수도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진짜 너무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절망이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절망이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받았던 은혜고 예레미야가 받았던 은혜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의 결론은 선하시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만사에 기도하는 때가 있고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이 중간기가 있어요. 이 중간기는 무슨 기간? 인내의 기간이요, 참는 기간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인내의 신앙이 부족해. 늘 어릴 때부터도 보면 기간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문제야 이게. 기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건데 내가 정해. 내가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그러니까 100일은 불교에서 온 거야, 100일은 무속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하루 더 하지 뭐. 101 특별기도. 장난치고 있어. 물론 제가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상황이 안 변하니까 낙심하더라는 거. 이게 문제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의 그 시간은 누구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면 기도하고 안 됐어,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인내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가는 그 기간이,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개판이 됐어요. 참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나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일 만났다면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기회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과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 나는 예수님짜리야. 500원짜리 아니야. 1000원짜리 아니야. 나는 예수님짜리야. 그러면 예수님짜리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불만이시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채워주신다. 감당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에게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난스러울 때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